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셨나요? 자,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크게 감사하셨습니까? 대학에 입학했을 때, 혹은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을 때, 혹은 바라는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을 때, 혹은 그 직장에서 승진을 거듭했을 때, 그리고 결혼하게 되었을 때,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첫 집을 장만했을 때, 이 모든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다니엘은 이해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는 놀라운 감사였습니다. 이 다니엘은 누구인가 하면은 유대가 망하고, 그리고 수많은 지식인들, 엘리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압송이 됩니다. 자, 그때 끌려갔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바벨론에서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에 다시 총리로 재등극을 합니다. 이 다니엘은 이미 멸망을 당한 저 팔레스타인, 유대 나라의 포로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페르시아가 무너뜨린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페르시아 제국 건설에 아무 공로가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탁월한 실력이 있었고, 그리고 높은 도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함께 발견되기 어려운 이 두 가지를 이 다니엘에게서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총리로 임명이 되자 그는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다니엘에게서 어떠한 부정이나 불의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으면 허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모의하고 이 다리우스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 한 법령을 제정하게 해 주옵소서. 어리석은 이 다리오 왕은 그 법령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아무것도 구하면 안 된다는 법령을 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총애하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간신들의 간계라는 것을. 그러나 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가 반포한 법령을 회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각 그의 법령은 전국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이런 때에는 신앙생활을 좀 쉬면 어떻겠습니까? 비가 오면 쉬어가듯이, 이럴 때는 비를 피해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자, 그는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더러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기뻐하지만, 그러나 시험의 때에는 그리스도인 됨을 포기합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핑계도 혹은 변명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무엇을 서명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그날 정상적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전에 하던 대로 위층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깊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의 원수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분노와 절망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무엇을 감사했으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감사는 다음 3가지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을 변화시킵니다. 인간의 반사 반응은 외부의 자극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의 기계적인 반응입니다. 생각 없이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자, 그러나 응답은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반응이 아니라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기도 가운데 그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다가온 시련에 대해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목동으로 광야에서 외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전장터의 부름을 받아 목숨을 걸고 싸우는 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의 목숨을 추격해오는 사울 왕의 무서운 협박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는 외롭고 힘들고 버겁고 고단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는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가 과분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 속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2번째, 그것은 그의 감사는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이 체질화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동이 오래 지속이 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오래 지속이 되면 그것은 천성이 됩니다. 다니엘에게 감사는 그의 천성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육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단련이 됩니다. 다니엘에게 감사는 그의 근육과도 같았습니다. 그에게 감사의 근육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3번째,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이 세상의 주관자는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하는 것입니다. 그의 감사를 가능하게 한 힘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다리오 왕의 손에 있는 것이라면 그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정확히 이 이유 때문에 저희 아이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 속에 가장 강력한 제국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최고의 권력자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3번씩 그는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습니다. 어린 요셉은 형들에게 붙들려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서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앞에서 떨고 있는 형 앞에 형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요셉은 주어를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이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써나가시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역사의 일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때로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고난을 맞이하게 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온 사람들이, 온 세상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벨은 죽임을 당했으며 요셉은 노예가 되었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겪으며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같이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꼈던 다리오 왕은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밤에 늘 즐기던 유흥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그가 굴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굴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성경을 말씀하기를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사 다니엘에게 어떠한 해도 가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빚어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위기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기쁨으로 화하게 하십니다. 이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 다리오 왕은 전국에 개정된 법령을 반포했습니다. 내가 이제 영을 내린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사는 모든 자들은 삼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 그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며 그 주권은 다할 날이 없으리라. 사람을 살리고 구하여 주시는 분,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해 내셨다. 다니엘 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우리 삶 속에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의 기술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언제 감사해야 합니까? 항상. 항상은 모든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사업이 계획대로 풀릴 때 감사하지 않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감사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상실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의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욥은 큰 거부였으나 그는 그의 모든 재산도 잃었습니다. 자, 그때 욥의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무엇에 감사해야 합니까? 범사에 everything. 여러분 이 기도를 들어보셨습니까? 제목 제가 징징 울거들랑. 오늘 버스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명랑해 보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질투를 느끼며 나도 그녀처럼 미인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차하려고 할 때 자세히 보니 지팡이를 짚고 문 앞까지 절뚝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아마비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내 옆을 지나며 예쁜 미소를 지었을 때 오 하나님, 제가 징징 우는 소리를 내거들랑 저를 용서하소서. 저는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저의 것입니다. 사탕을 사려고 가게에 들렀을 때 일입니다. 용모가 단정한 청년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찌나 상냥하던지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내게 당신처럼 친절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쯤 보고 싶으나 안타깝네요. 저는 보시다시피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징징 우는 소리를 내거들랑 저를 용서하소서. 저는 볼 수 있는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의 것입니다. 길을 좀 가다가 파란 눈빛을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서서 다른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것처럼 나는 잠시 멈추어서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지 않니? 그러나 그 아이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그 아이가 듣지 못하는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징징 우는 소리를 내거들랑 저를 용서하소서. 저는 두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저의 것입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두 다리와 볼 수 있는 두 눈과 들을 수 있는 두 귀를 갖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징징 우는 소리를 내거들랑 부디 저를 용서하소서. 저는 정말 축복받은 자입니다. 세상이 저의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범사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들로 하늘의 별처럼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이 감사를 누구에게 바쳐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우리의 동료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들이 베푼 은혜에 대해, 사랑에 대해, 우정에 대해, 친절에 대해, 그가 오늘 나누어준 그 선물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결코 사람에 대한 감사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이 구름과 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에 비를 내려준 구름에게 감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벨론에서 사는 한 어부는 자신의 그물 앞에 경배했습니다. 자신의 그물에게 감사했습니다. 자, 그가 어떤 감사를 했는지 보시겠습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라. 그에게 소득을 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그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에 그의 그물에 분향하고 그의 투망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할 분이 있다면 그에게 감사하시되 그를 여러분에게 향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해 드릴 때 여러분, 이것은 단지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거대한 결과를 낳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것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가져오게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맨말은 이 우물 펌프가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길어야 하는 이 펌프가 있는데 이 펌프에서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선 한 바가지 물을 먼저 넣어야 됩니다. 한 바가지 물을 넣으면서 펌프질을 하면 이 지하에 흐르는 그 샘물이 솟아 올라옵니다. 한정없이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올라옵니다. 이때 붓는 이 첫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마중하러 간다 할 때 그것은 누군가를 맞이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 지하에 흐르는 그 시원한 샘물, 풍성한 물을 맞이하러 가는 그 첫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중물이 없으면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 마중물과 같습니다. 감사 한 바가지를 넣어서 한이 없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길어 올립니다. 자, 주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는 헤아릴 수 없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드려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은혜를 길어 올립니다. 자,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그 은혜는 없습니다. 또한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죄악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내가 악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보이스 피싱을 해서 타인의 돈을 갈취해서 하나님께 그것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항상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야 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일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나를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킵니다. 감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며 이 군가를 부르던 기억이 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식당에 갈 때에는 항상 줄을 맞추고 그리고 군가를 부르며 갔습니다. 막사로 이동할 때에도 군가를 부르며 갔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인들은 1분에 120보를 걷는다고 합니다. 군대에선 1분당 120보의 속도를 기본 행진 속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 이상 갈 때에는 반드시 군가를 불러야 됩니다. 1분이 지났습니까? 군가를 불러야 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들이 항상 그 행진 중에 군가를 부르듯 우리 의의 길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병사들도 여러분 주를 향한 노래를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감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미루고 그리고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에 빠집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려서 내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감사를 망각할 때 우리의 삶은 견딜 수 없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배 중에 감사를 인도하는 사람을 두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선창하는 사람, 감사를 말하는 사람을 예배 속에 두었습니다. 한 주의 삶을 마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미 감사를 잊고 감사를 망각한 채 슬픔에 잠겨 예배에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에 잠겨 예배당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를 이끄는 사람의 그 지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감사의 고백을 통과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따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마따냐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마따니아와 같은 감사의 인도자, 감사의 지휘자, 감사의 마에스트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일터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감사의 지휘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내 평생에 주께 감사하며 주를 향한 감사를 선창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감사하는 여러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